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깊은 정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있다면 마음의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걸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와 슬픔을 대신하여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취하여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영상 예배가 길어지는데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에 몸과 마음이 적응되지 않게 하시고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경제적, 육체적 건강이나 가족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브루타 작은 도서관이 잘 만들어져서 전도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통하여서 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세계로 제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늘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대통령에게도 더욱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위협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인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받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서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전히 우리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어디에다 뿌리죠? 밭에다 뿌리죠. 여러분 그러면 밭을 한번 이렇게 가꿔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몇 해 전에 이렇게 텃밭을 좀 준비를 해서 텃밭을 가꾼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져서 텃밭을 하지 않는데 저희 자녀들로 인해서 좀 텃밭을 가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텃밭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땅을 잘 개간을 해야 됩니다. 자갈들이 많고 또 바위가 있고 여러 가지 농갑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 땅을 개간을 해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오이도 심고 또한 파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가지 장소에다가 씨가 뿌려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씨를 뿌렸습니까?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파종법이 좀 다른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땅을 이렇게 갈고 난 다음에 엎어서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따로 또 모판에서 키운 그 싹을 밭에다가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먼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 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라도 나중에 엎을 생각을 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돌밭은 석회암층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과 깊이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딱 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아 엎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또 분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씨가, 이 말씀의 씨가 밭에다가 뿌려졌는데 어떤 밭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인가? 우리의 마음 밭이 길가 밭인가? 아니면 돌짝 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밭, 무슨 밭이라 했죠? 자, 길가밭. 자, 4절 한번 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새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를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는 이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길가의 그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길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당에 딱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또한 지식들, 그 배움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 밭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씨를 딱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씨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씨가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받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씨를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또한 이 존 버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있지 않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게 되었답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존 버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로 이제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제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사단이 빼앗아 갔구나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사단을 물리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이제는 길과 같은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온갖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 때문에 씨가 내리지 못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는 너무너무 단단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단단해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사단이 이제는 걷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둘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죠. 돌밭 같은 마음이 오늘 또한 5,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의 문제는 흙이 얇다는 데 있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깊지 않은 그 흙 때문에 해가 딱 돋아든 후에는 어떻습니까? 싹이 나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싹이 타서 말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또한 구체적으로 적어져 있습니까? 자, 13장 20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내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교회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는 그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부흥회 때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감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심령이 뜨겁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견디지 못해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 오후가 되면 이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말씀의 기운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밭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정말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오면 그 육신 때문에 이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사람들의 문제는 마귀 때문이라면 이 돌짝밭에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바로 육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육신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고 안락하면 좋고.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앞에 딱 세우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라내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철저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뿌리를 이제는 우리 주님께 두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목마른 가운데 있더라도 낭만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뭐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까? 가시가.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세상의 염려가 가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의 유혹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 재물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는 마귀가 문제고 돌짝밭은 육신이 문제라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자랑, 세상 욕심, 바로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통과하고 또한 핍박도 통과했는데 돈에 걸리고 많은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만몬이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몇 배입니까? 100배, 60배, 30배. 어떤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로 나아갈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몇 배의 결실을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부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를 통해서 참 이 말씀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일생에 딱 한 번 하얀 꽃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면 껍질이 딱딱한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농부들은 매일매일 물을 주고 또한 한 해를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질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 보면 1년만 지나면 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싹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째 돼도 3년째 돼도 4년째 돼도 이만큼 싹이 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갖다 키우지 하면서 이제 이 지방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라고 핀찬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5년째 되었을 때 모소 대나무의 그 연한 순이 돋아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씩 쫙쫙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한 6주 지나게 되면 이 모소 대나무가 15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까요? 모소 대나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땅 아래, 뿌리가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긴 인내의 시간을 이겨낸 이 씨앗이 5년 동안 뿌리를 갖다가 땅속 깊은 곳에 뻗어나가고, 이제는 이 대나무가 이제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그 기반을 이 뿌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1년이 됐는데도 별로 자라지 않는다고 땅을 갈아 엎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이 모소 대나무는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당장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안 돼, 힘들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뿌리가 이렇게 쫙쫙 1년, 2년, 3년, 4년 내려졌을 때, 바로 우리가 5년이라는 그 기간에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 모소 대나무가 쫙 15m까지 자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그렇게 자라갈 걸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도 5년째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는 잘 안둥만둥 이렇게 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소 대나무가 5년째 하루에 30cm 쫙쫙쫙 이제는 자라고 6주가 되니까 15m 거대한 이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이 말씀의 밭에, 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적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경을 해서 믿음의 밭으로, 말씀의 밭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져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찬송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헌금송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호흡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보험 및 목회 치유 회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선교, 건축, 차량, 부재, 중고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명수 어르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만져주셔서 매일매일 회복되어지는 그 몸이 되어져서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재도 온전하게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로 또한 합작증으로 공황장애로 암으로 정말 동역하며 함께하는 우리 중보기도자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많은 또 코로나 또 번지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함께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꼭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과 또한 아우르트 작은 도서가 마무리 공사를 이번 주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 이번 주에 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0조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마음 10조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예수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모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이제는 뿌려내서 온전히 인내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